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그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셔도 그 지은 모든 걸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에게 주시고 축복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 열매 맺은 모든 나무, 그런 것들을 식물로 우리에게 주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만복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산중앙,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이 땅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으면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다 먹어도 좋고 다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죽는 엄청난 파멸의 그 재앙을 당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생명이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그 자손 만대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죽고 파멸하게 된다는 게 너무나 대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담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야,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대하여 좀 의문이 생기려 합니다. 아니, 뭐라고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거기다 두고는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게 결국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러한 고통이 오게 만들었을까? 잘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그런 시험이 없었을 것인데 하고 우리는 또 생각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날 우리는 이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그 선악과는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가? 오늘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런 선악과의 시험이 없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아래에서 선악과를 자세히 관찰했더니 선악과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암직하고 아주 멋있는 과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그래 입으로 정말 맛있게 생긴 그러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그렇게 모습을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라. 진짜 그것만 먹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물건처럼 보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장날이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시장 보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 한 곳에 천막을 쳐놓고 요란해서 그 먼 거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거기에 약장수와 약을 팔라고 하는데요.
뭐, 별 만담도 다 하고, 무슨, 그 당시에는 뭐, TV가 없는 시대니까, 하여간 혼자서 개그맨처럼 그렇게 쇼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딱 약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 약을 먹으면은 만병이 다 통치될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 몸이 어디가 안 좋은 사람, 무엇이 어떤 사람, 하여간 그것만 먹으면 다 나을 것까지 만병통치 약처럼 이야기해요. 처음에 갈 때는 아무리 어르신들도요, 절대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 다, 그리고 갔는데, 나중에 보면요, 가져간 시장지도 다 써버리고, 외상으로, 아주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고 약을 사갖고 옵니다. 약을 사갖고. 그렇게 하고 약도 팔고 그릇도 팔고 별걸 다 갖다 보면 팔아요. 그러듯이 지금 이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그런 것처럼 오늘에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이 세상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고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는 말처럼 이생의 자랑. 예.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어느 시대에는 선악과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와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택해야 돼요. 생명의 나무의 과일을 먹고 영생할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 우리가 파멸로 달려갈 것인가. 아담이 선택해야만 했던 거지 오늘의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하듯이 인간에게도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선이 뭔가에 대해 하나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알 필요가 없는데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을 아는 그러한 나무를 또 하나 두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까지 나아가려면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내가 그렇게 나가면 파멸이다. 죽는다고 하나님께 분명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가장 가까이 지내던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러한 동물인 뱀이 배후의 악한 영인 사단이 그 속에서 지금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뱀이 그에게 말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 내가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그렇게 그의 마음을 끌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핸디판 선악과가 시대마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선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먹는 날에는 아담이 그랬더니 너도 죽는다는 것이죠.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인데요. 이 애플사에서 나온 이 아이폰 보면은 로고가 거기에 선악과로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베먹은 그것처럼. 그러한 아주 대단한 지식의 그런 나무라는 거죠.
같이 그걸 갖다가 하나의 도전적인 로고를 만들었어요. 현대인들이 오늘 그러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 오늘의 시대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자율적인 그러한 선택의 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나 선택하여 우리가 나갈 수는 있지만 결과는 뭐냐?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과 17절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생명나무를 영어로 The Tree of Life라고 표기합니다. 생명의 나무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을 가진 그런 나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선을 아는 지식의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었는데 인간이 만약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까지 따먹고자 한다면 결국 너는 불행이 시작된다. 내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고 내 운명은 파멸로 끝나게 되는데 그것은 내 선택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늘 그것을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만 먹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던 것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을 따라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하늘로부터 내쫓겨서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서 만 백성을 유혹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어떻게든지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그런 특성인데 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온 세상을 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찾아와서 그의 먹잇감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제다. 근데 사단이 왔을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주 무서운 존재의 사단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가까이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서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아주 사랑했던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뱀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처럼 이게 이제 한번 그냥 되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듯이 이 뱀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이 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우리가 뱀을 보니까 막 섬찟하고 뱀이 싫어지는 거죠. 최초의 뱀은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가 개를 예뻐하고 개를 좋아하고 개를 반려견이라 하고 애완동물 중에서 여러 동물 중에 개를 많이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개가 영리해서 그래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이 말이죠. 잘 반응을 하니까 걔를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태초에 가장 사람이 말귀를 잘 알아듣고 소통이 잘 되고 사랑스러운 동물이 뭐였느냐면 뱀이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우리식으로 강교라고 해석을 했지만요. 이게 영어로 하면 커렌트라고 하는데 커렌트란 말은 아주 영특한 그런 말, 영특한. 아주 영특한. 그래서 똑똑하니까 말이 통하고 똑똑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 늘 데리고 다니고 같이 이렇게 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 뱀 속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유혹시키고 타락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뱀 속에 들어갔던 그 악한 사단의 그 기운 또 사단의 영향력이 나중에 가서 타락한 하와에게 들어갔고 하와는 또 어떻게 됐느냐?
가장 아담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가장 신뢰하였던 그런 자기의 동반자, 아내잖아요. 근데 그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타락하게 만든. 사단의 역사는 가장 가까운 내 원수가 바로 내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 타락하고 망가지고 무너지죠. 그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를 유혹하잖아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 못했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상당히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른 하와가 방어를 하면서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은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불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뱀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절대 죽지 않아.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다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잘못했는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확신이 없구나 생각은 뱀에 딱 찔러서 이야기를 절대 죽지 않는다. 가르쳐줄까? 죽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이 모든 것을 알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둠의 영이 뱀 속에 들어있던 어둠의 영은 내로 딱 조용해져. 하와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발달해 갑니다. 그래서 상상. 그리고 그동안에는 자기 말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생각에서 아예 그 쳐다보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듣고 가서 가만히 선악과 밑에 가서 보니까 선악과를 자세히 보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멋있는 선악 과일이었어요.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고 있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있는데 그 인간은 상상하면서 상상한 대로 되어지는 건데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는 선악과를 만지고 자기 말대로 만지지 말라고 이제 만져보고 따가지고 가지고만 놀다가 그 다음에 입에다가 살짝 대보고 조금만 먹어봐야지. 그래서 조금 먹었는데 안 죽잖아요. 진짜 안 죽는데 내가 속았잖아. 자기 친구 뱀이 하는 말이 맞네. 그러면서 아이가 막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 남편 아담이 탁 주잖아요. 분명히 먹었는데 아내가 안 죽었고 자기 아내도 아주 막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말하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딱 제재했어야 하는데 같이 넘어가죠. 그렇게 인류의 운명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그 하나님처럼 되어 모든 것을 알고 진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행복한 존재가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는 생겼어요. 뭐냐면 성과 악에 대하여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하고 어떤 것이 나한테 불리하다는 것들에 대하여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이해력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옷을 뻘거벗고 있는 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옷을 나무 잎사귀로 만들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고 이런 것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신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없었던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두려움, 공포, 수치, 불안, 그리고 원망과 불신과 의심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혼돈이 오기 시작하죠. 엉망진창으로 지금 자기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영과 육신이 점점 서서히 죽어가죠. 성경이 정의한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주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 그것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믿고 그대로 믿고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냐는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의 과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 끝까지 지지해 나가야 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 그 배후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사상,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것들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인간은 온갖 저주와 재앙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하늘의 신성한 그런 원래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멸된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소멸되고 없어진 것 같이 그리고 그에게 필요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온갖 불안과 두려움, 공포 그리고 수치와 고통들이 따라온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서 이런 거잖아.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오늘을 살아가는 걸 알아야 돼. 둘 중에 하나를 먹고 살거든요. 그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과일만 따먹고 살았는데 이게 먹는 음식이 달라졌어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영생을 얻을 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으로 하나님처럼 참된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상상한 대로 되지 않았어. 그때부터 그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나를 오늘을 움직이고 나를 살게 만드는 원동력인가? 나는 오늘을 살아서 무엇을 나에게 참된 양식으로 붙들고 살아가나 생각해야 돼.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냐 이 말이죠. 24시간 뉴스가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너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을 주고 너에게 생명을 줄 것 같으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혹을 하지만은 과연 내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것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여 완전히 마귀까지 돼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그 타락하는 모습 그대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잘못되어서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존재 되지 못하게 에덴 동산 내쫓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땅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가 먹는 게 기껏해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종류의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그것을 목적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어 나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간수, 영혼에 대한 자기 관리를 해서 내가 항상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머물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부르세라는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고의 지성인이 입원했어요. 병명은 요독증과 폐수종이었는데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에 얼마나 폭언과 남북 간의 행동, 막 고함을 지르고 온 병원을 떠들썩하게 했든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주 그 사람을 진료하지 않고 가까이 안 가려고 질려가지고 그렇게 하였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배사기 병원에 오니까 막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병원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인 이분이 우리 병원에 오셨다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어. 어떻게 포악한 막 언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떠나갔어.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입원한 그를 병문안 왔던 동료들과 주변의 사람들도요, 그 사람을 보고 확을 떼고 도망갔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렸던 당대 인간의 존재와 자유라는 이름하여 수많은 논문과 수필을 남겼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었어요. 철학 사르트르, 진 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자기가 말하고 강의하고 그런 것과는 달리 엄청나게 그냥 남봉꾼도 그런 남봉꾼이 없다시피 동물도 그런 이상한 동물이 없다시피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를 간호하기 위해 옆에 있는 부인은 보부아르라는 사람인데, 시몬 드 보부아르인데요. 이 둘은 실제 부부가 아니라, 법적 부부가 아니라 계약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된 동거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프랑스의 철학 교수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이 사르트르고 2등으로 합격한 사람이 보부아르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때 그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한 달 만에 1980년 4월 15일 날 이제 온갖 고통과 비명을 지르면서 그가 병원에서 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르트르라고만 모르는 사람이 세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끝마치면서 바라보면서 세상에 떠들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인간의 주관성에 대하여 그렇게 강의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간의 그 사상들을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해서 영향을 줬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은 너무나 다르지 않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죽을 때는 순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처참한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게 맞는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고 그의 모순된 그런 결과를 당황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입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투고해서 올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그가 공포에 몰려 공포에 들어서 그토록 죽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죠, 이분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준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딱 보인다니까. 다 보이고 느껴져요. 그런데 이 자기의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 돌아갈 본향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가 구원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 안 되고 도리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가 막 느끼면서 그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지막에 처참한 모습을 동물보다 더 심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알아주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잘 해왔고 또 잘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일수록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고 세상으로 오는 그 것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 사탄의 그런 사상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하여금 끝이 파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들을 그것이 곧 사탄인 줄 알고 그것을 강하게 대적해서 물리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불어넣어 준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과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만이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답을 찾고 승부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게 생명나무만 그대로 따먹고 하나님을 아는 그 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해 나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거기에 더 나가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자기가 이 모든 만물을 그의 뜻대로 만들고 다스리고 펼쳐갈 수 있을 것 같이 선할 것을 따먹었지만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진정한 선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진정한 악에 대하여 알았다 하더라도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능력은 절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그 모든 것 그의 뜻대로 되어질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한과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풀어가도록 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우리는 같은 피조물로서 그걸 맡은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이지 우리가 절대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내 뜻대로 다 되어져서 그렇게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지만 결과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상상대로 안 되고 오늘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왜 망가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생명나무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그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지금 먹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참 전무하고 세상의 잡동사에는 만물 박사예요. 다 모르는 게 없어. 물으면 잘도 가르쳐줍니다.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한다고. 근데 구원은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 성경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구원은 지식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합니까? 뿐만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렇게 혈기가 있고 자신만만하고 배짱도 좋은 것 같던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도 못 살고 말이죠. 넘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선을 알고 오늘 하루라도 지켜야 하는데 그 하루는 못 지키고 뛰쳐나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선을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나무에서 생명 그 과일을 따먹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오는 지식으로부터 TV로부터 사람들의 그 막 여러 가지 가설적인 그 상식으로부터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만 부지런히 먹고 배불렀지 영혼에 대한 자기 영혼을 살리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마다 주고 쓰고 하는 결정한 것마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일들을 결정해서 실수하게 돼요. 이번만은 절대 내가 있을 수 않고 이번만은 똑바로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세계를 내가 많이 경험을 해봐서 이제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꼭 넘어져요. 사기당한 사람 맨날 사기만 당합니다. 그 고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사기만 당해. 폭력 쓴 사람은요 폭력만 쓰다가 마지막 폭력으로 망해요. 그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결함과 순수함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 들어간단 말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은 어린아이 같이 그런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뭐냐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부족한 줄 알고는 뭔가를 붙드는데요. 자기를 돌보는 자기의 부모를 절대 의존합니다. 절대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하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게 거짓이 요만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진한 눈빛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순수한 사랑의 그런 애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부모가 온갖 고생과 희생을 하면서 돈 한 푼도 안 나오는데 돌봐주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역사인 그분에 대하여 그렇게 100% 순수함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나서 우리가 또 의심을 하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파멸이에요. 어른은 뭐가 다릅니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을 경험해보고 생각하고 만나보고 성공과 실패를 해보면서 경계하죠. 이러다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저 말이 거짓일까 진실일까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의탁을 안 합니다. 절대 완전하게 안 믿습니다. 그러듯이 어른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게 끌리는 것 이익되는 것 내 마음에 좀 욕망에 이게 다가오는 것들만 가져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인간의 신앙생활이 자꾸 이게 순수하지 못하고 점점 함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든든하게 세울 때 그 모든 일을 만들어낸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인데요. 그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였느냐면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이 아론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그 경험 많고 지식 많고 많은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일했느냐? 이제 엄마의 젖을 맞대고 이 제사장의 집에 바쳐져서 양자가 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주야로 떠나지 않고 법궤 앞에서 자면서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경험을 가졌거나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졌거나 뭘 가져서 그 사람 그 아이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법궤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도 분별 못하는 만큼 그저 그렇게 어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결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을 쌓으면은
그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잘 될 것을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 오직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강단에서 기름 부은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바꾸거나 치우치거나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서 어린아이처럼 믿고 지키고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앞에 생명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 거기서 자꾸 해석을 더하고 빼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것저것 또 잡동사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해석을 하면 그때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원한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도 주님을 굳게 붙잡고 말하지 않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의 나무의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어 나오는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순결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면은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 때와 같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고 그 좌우편에 12과실을 맺는 달마다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우리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만을 깊이 경청해서 그 말씀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아서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있는 잡동사의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도 마귀의 종이 되었던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단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지지하고 믿고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누려서 자손만대 그 축복을 나눠주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